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탁월한 선택을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탁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시작. 오늘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또 믿음으로 그렇게도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 당신의 눈부신 미래가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당신의 눈부신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 예수님 안에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면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길이 없어요. 길이 보이질 않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자, 과연 그럴까? 자, 물론 우리는 그 길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내 수준이에요. 내 수준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최첨단으로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시푸른 홍해의 물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파도가 넘실대는 홍해 앞에 그들이 홍해 앞이었습니다. 자, 꼼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야말로 어쩌면 도간에 든 치와도 같은 형국이죠.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6절 말씀. 자, 1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입니다. 바다 가운데에 무엇을 내신다 그랬어요?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다 가운데. 그리고 그 큰 물 가운데 또 무엇을? 지름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다 가운데, 즉 그 문제 가운데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시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어떤 길입니까? 어떤 길?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지름길.
지름길이 뭡니까? 훨씬 더 정확한 길, 빠르고 정확한 길을 말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길.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냥 빙빙 돌아가는 길입니까? 지름길일까? 우리는 지름길 붙잡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 성도들, 여러분들, 여러 계층들을 좀 만났습니다. 특별히 좀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났던 분들 중에서 한 3분 정도 이상에게 똑같이 공통적으로 권면했던 말이 있어요. 똑같이 그들에게 똑같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성도님은 또는 당신은 지름길이 있는데 그 지름길을 외면하고 빙빙 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지름길이 있어요. 지름길이 있어요. 그런데 빙빙 돌고 돌아가는 것 같아서 지름길을 발견하시고 지름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면했어요. 자, 오늘 그 권면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는데요. 참 감사하죠. 자,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지름길이 있어요. 분명히 지름길이 있는데도 그 길을 모르고 빙빙빙빙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물이지만 정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 큰 물 속에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지름길, 이러한 지름길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그중에 성경의 대표적인 길은 지름길도 있지만 거룩한 길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길. 자, 이사야 말씀 35장 8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자,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거룩한 길이에요. 거룩한 길이에요. 거룩한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되어진 거룩하게 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길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그 길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죄악 세상 이김으로 어떤 길?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누가요?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오직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진 거룩한 길,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길을 걸어야죠. 자,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주님께서 내시는 길은 또 무엇보다도 안전한 길이에요. 안전한 길. 자, 홍해 앞에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바다를 향해서 성경에 보니까 손을 내어 밀매 그랬어요. 손을 내어 밀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내어 미니까 바닷물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동풍을 불게 하셨다.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가 어떤 땅이 되었다? 마른 땅이 되었다. 할렐루야.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동풍을 불게 하시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두 손 번쩍 들어 손을 내어 미니까 바닷물이 열려지고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땅이 서해안에 있는 그런 뻘과 같은 그런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길이 되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열어가는 길은 안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도 없고 안전할 수도 없고 얼마나 불안한 길인지 몰라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천하무적 함대이죠. 그 애굽의 군대 아닙니까? 세계 최대 강국인 이 이집트의 군대, 그 승승장구하던 이집트의 군대, 그 애굽의 군대가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홍해의 그 마른 땅에 되어진 그 홍해의 길을 건너 똑같이 걸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4장 28절입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를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건너갔던 그 길을 똑같이 건너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그 군대는 하나님께서 다 엎어버리셨더라.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떠합니까? 바다 가운데를 무엇으로 행하였더라? 바다 가운데를 무엇으로? 육지로 행하였고, 육지로 행하였고, 다시 말해서 육지처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육지처럼 똑같이 바닷길이지만 그렇게 뻘과 같은 뻘의 그 질퍽거리는 그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었고, 그런데 육지처럼 건너갔다. 그리고 물이 좌우에 물이 무엇이 되었더라? 벽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좌우의 모든 이 좌우의 벽, 이 물이 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벽이 무엇인가요? 벽은 보면 이 원어에 보니까 호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호마라는 것은 뭐예요? 호마라는 것은 동네 여기에 보면 한옥들이 가득한 그것을 보면 나지막한 그런 담벼락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지막한 담벼락 정도가 아니라 큰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큰 높은 성벽을 말해요. 이게 호마예요. 하나님께서 벽이 되게 하셨다. 벽이 되게 하셨다. 홍해 바다가 마치 큰 도시의 성벽처럼, 아니 그 이상의 거대한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보호 성벽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우리 예수마을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호마의 벽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호마의 벽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벽이 있어요. 그 벽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벽이 없다면 우리는 그 물에 휩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바닷물에 요동하는 바닷물결에 그냥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 바람에 우리는 그냥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바람이 어떤 바람입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얼마나 불경기의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까? 실패의 바람이 또 어떠합니까? 그리고 또 실직하신 분들의 그 실직의 바람도 있습니다. 질병의 바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우리를 해야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호마의 벽이 되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의 벽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비바람이 우리라고 해서 안 올 수는 없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안 온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세상 사람 모두가 그 바람에 영향을 받고 다 그 바람에, 우리 역시도 그 바람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바람에 휩쓸릴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호마의 벽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흔들릴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이기 때문에 늦는 것처럼 늦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길은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어떻게 그 길을 분별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신 그 길을,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신 그 길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성경에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 길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부르짖어라. 네,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자,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말씀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내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신 그 길,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 있는 그 길, 다른 빙빙 돌아가는 그 길이나 지름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셨는데, 그 길을 분별하고 그 길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그 길을 이해할 수 있는, 내 그 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 그게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과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비밀한 일들, 누구도 볼 수 없는 비밀한 일들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다른 거 없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여러분, 그 길은 죄송합니다, 육의 눈으로는 분별할 수 없어요. 육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더라고. 그 길은 오직 무엇으로만 볼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예요. 지난주 금요일 때 우리 그랬겠죠? 기도하러 나온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는 기도 안 해도 넉넉히 그럭저럭 나는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는 자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기도 안 해도 나는 그럭저럭 그렇게 견딜만 해요, 그런 정도입니까?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하나님, 나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음을 알고 내가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그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길이 없기 때문에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서는, 내게 부르짖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길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빙빙 돌 수밖에 없어요. 빙빙 돌아가요. 결국은 그 길을 찾으면 다행인데 찾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시는 지름길인 그 길, 기도의 길을 여러분 다시금 붙드는, 기도의 줄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 어려움, 역경, 시련,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 주시겠다는 사인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사인이에요. 그러면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다시금 기도의 자리 파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또 여시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어떤 사람은 산을 올라간다, 어떤 사람은 광야를 간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는 그 길은 광야를 걷는 것과 똑같아요. 광야는 길이 저 멀리까지 볼 수 있을까요?
광야는 멀리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앞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광야는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지형이 자주 바뀌어요. 모래바람이라도, 강력한 모래바람이라도 불게 된다면 여기에 있었던 언덕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여기에 없었던 언덕이 언젠가 또 보니까 언덕이 새롭게 생기기도 하고, 지형이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물론 지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나침판이에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침판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나침판은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시작.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무작정 내 길이라고 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던 그 여러분들의 자신의 주장을 따르는, 내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향으로서의 선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 분들도 오늘 그 중에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말씀으로 교정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침판입니다. 방향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길에 있어서는 절대로 자기의 감을 따라서, 내 감에 따라서 그렇게 방향을 결정해서는 큰일 납니다. 내 감은 아니에요. 그렇다가는 10중 8구는 헤매기가 쉽다는 겁니다. 헤매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탈진하고 어느 순간 쓰러져 있는 나의 모습, 탈진해버린 내 모습을 발견하고는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침판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방향 설정을 하고 방향을 잘 잡으면 길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 이 광야와 같은 세상길, 주님께서 여시는 그 길을 따라 돌파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하루하루 얼마나 이 뉴스를 보면요, 얼마나 급변하는지 몰라요. 그거 따라가지도 못해요. 얼마나 변한. 그래서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그런 어쩌면은 이 작은 경험 하나 가지고는 이렇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 길은 어떻게 걸어가야 된다, 과거의 경험 가지고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거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모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그런 광야와 같은 상황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침판이 필요하다. 나침판이 뭡니까? 그 나침판,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광야를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지,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그러죠. 미드바르, 그 어원이 어디서 왔다 그랬습니까? 광야, 이 어근이 어디서 왔냐면 다바르에서 왔어요.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드바르에서 다바르가 나왔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가는 곳이 광야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침반이 되시는, 기준이 되시는, 우리 발의 등이 되시고 말씀에 우리 발의 등이 되시는 이 나침반,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현재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정말 광야와 같은 메마르고 건건하고 간조하고 그런 정말 외로운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3번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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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왜 감사해야 될까요?
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는 내가 주님께 주목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다바르, 즉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승리가 있고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주어지는 이 다바르, 즉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그때 나타난 것이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 따라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너희들은 반드시 훈련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핵심, 정말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뽑는다면 이겁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뭐하고? 아멘, 아멘. 나 여호와의 말을 뭐해요? 들어 순종하고. 할렐루야. 들어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나에게 아무런 상관없는, 나와나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들어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 시대를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자, 현재 진행형 우리 해석을 잘해야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서 박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 또 이 살아있다는 말씀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어질 것이고 그 말씀은 나를 이끌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살아있는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을 이끌어 나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줄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에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아요. 그 화려한 이집트, 그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 말씀들이 잘 들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 들린 그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너희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뭐예요? 들어 순종. 순종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어느 누구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누구나 다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 속에 올바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에요. 빙빙 돌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에 들어 순종하는 길에 있어서
그런 순종하는 길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조심하고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자, 그것은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과거 떨쳐버리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례를 뭘로 듭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출애굽의 그 홍해에 갈랐던 그 홍해의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 보세요. 홍해 사건은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있어서 정말 길이길이 남을 아주 강력한 엄청난 사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과거를 떠올리는 사건, 아, 옛날에 그랬어. 그럼 과거를 떠올리는 그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작품인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홍해의 기적은 너무나도 놀랍고도 위대한 최고의 사건이지만 거기에 너희들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18절이에요.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홍해의 사건이 아무리 놀랍고도 위대한 사건이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나 집착하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아무리 좋았더라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적은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시작. 기적은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 기적들을 추억해내고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상하고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뭐 하는 것이다? 내가 체험하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내가 체험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 역시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기적이 있었더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역시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들어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역시도 이런 동일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맛봤더라, 기적을 체험하였더라, 간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간증해야죠. 여러분, 기적도 그렇지만 똑같습니다.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강력하게 체험했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의 사건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역사들, 또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도행전 3장부터 나오는 그런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40년 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또 숱한 그런 기적의 역사들, 얼마나 부럽습니까? 얼마나 그립습니까? 사모가 됩니까? 그러나 이 부흥의 역사도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만, 그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기적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 맞습니까? 아멘. 그걸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이런 기적의 역사, 이런 부흥의 역사, 이것이 과거의 옛사람, 과거에 오래전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얘기고 남의 얘기였더라,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과거는 과거라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로 돌리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았어도 과거는 과거예요. 과거는 과거예요.
과거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과거에 있었던 상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그 성공의 기억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일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과거에 있었던, 과거로부터 주어졌던 그런 잘못된 죄책감이나 잘못된 그런 우리의 수치감, 열등감이나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그런 두려움이나 잘못된 습관이나 교만 같은 거, 여러분 오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태워야 합니다. 다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축복의 미래를 열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를 누르는 것들, 우리를 정말 영적 가난함에 눌려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들, 포로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내가 기름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포로된 것들, 그런 눌림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더 이상 여기서 묶여서, 더 이상 여기에 묶여서 끌려다니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열어주셨던 것에 참 주목합니다. 자, 홍해를 모세가 손을 들어 높이 들어 바다를 향해 손을 내어 밀매,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열려진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주목을 많이 합니다. 홍해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난 후에, 다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홍해를 닫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열어주신 것만 정말 주목하기 쉬운데 그 홍해를 닫아주신 하나님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다시는 옛사람의 모습, 우리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옛 과거에 집착하며 그게 살고 그 사람의 그러한 옛 과거에 눌려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죽든 살든 이제는 광야에서 결판 내자는 겁니다. 결판 내야 돼요. 어떻게 결판 냅니까? 광야에서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든가 아니면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멸절되고 말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선택, 어떤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죽든 살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또다시 옛날이요, 애굽에서 먹던 그 부추와 마늘과 그 파가, 수박이 먹고 싶어서, 그 고기가 먹고 싶어서 다시금 다쳤던 홍해를 건너 배를 타고 애굽으로 돌아갔더라.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일들,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오늘 마침표 찍으시길 바랍니다. 마침표 찍어야 돼요. 옛사람의 그런 습성들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걸 벗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과거의 실패는 여전히 미래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과거에서 너희들은 이전 일을 떠나라. 과거에서 떠나서 새로운 미래로 옮겨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들어 바다를 향해 손을 내어 밀으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손을 내 밀으라.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뭐하라? 명령하라. 앞으로 나아가도록 명령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홍해를 향해 손을 내어 밀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순종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시작. 하나님의 길은 순종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아멘. 어떤 자에게요? 순종하는 자.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길이 열려요. 손을 내어 밀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을 내릴까요? 밀까요? 내어 밀까요? 손을 내어 밀으라고 내어 밀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 바다지만 앞으로 향해 걸어가라. 아이고, 그 이치도 안 맞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말 못해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아가라, 전진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에 따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떠한 일이든지 오늘 가슴에 와닿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씀들 정말 우연이 아니에요. 꼭 필요하니까 주신 말씀이니까 꼭 붙잡으십시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작은 것이지만 고민하고 이래저래 갈등하고 이래저래 막 생각하고 머리 굴려보고 의심하고 그 말씀을 의심하고 과연 그럴까 말씀 의심하고 그런 자에게는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믿고서 믿음의 발걸음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즉 순종하는 자에게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홍해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문제일까요?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됩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그 길이 어디에 있었나는 겁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놀라운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 길이 어디에 있었어요? 아무도 볼 수 없었던, 보이지 않았던 그 물속에, 바닷물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문제 속에 길이 있고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있어요. 이걸 바닷속에 길이 있다는 거 어느 누가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사면 초가 와갖고 여전히 정말 진퇴양난의 그런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 넘어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는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이 있음을 알고 그 깊은 물 속에 길이 있음을 알고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말씀하시죠.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행해요? 새 일이에요. 새 일. 언제 나타내요? 그 일을 언제 나타낼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Now, 이제 나타낼 것이다. 깜짝 놀랐네.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거 역시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나타날 것이다. 현재 진행형.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하나님의 새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 자, 전자, 후자. 하나님의 일은 언젠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 아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은 이미 벌써 시작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아멘 하기도 전에 이미 시작된 거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새 일은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미 움직이고 계셨다.
그래서 주님,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알지 못하겠냐. 이미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데,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이미 축복이 시작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고, 여전히 원망불평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더 이상 절망하고 기도를 멈추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의 결단과 순종입니다. 결단과 순종. 믿음의 결단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완전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길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언제나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조금 비틀거릴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